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조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결혼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위가 이웃집 남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자기 아내한테 좋은 선물도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주고 자녀 교육도 다 맡아주고 처갓집 일까지 꼼꼼히 챙겨주니까 그래서 이웃집 남편이 가장 얄밉고 싫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어디로 이사를 가도 항상 그런 이웃집 남편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외모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취미도 바뀌게 되죠.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도 변합니다. 심지어 성격까지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요. 기왕이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좋게 변해야 합니다. 환경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여러 가지 형편과 지위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건강하고 더 웃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공자의 모습이죠. 이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칫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자죠. 처음에 그는 예수님께 직접 12제자 중 하나로 택함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주님께 신뢰를 받아 돈깨를 맞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뜻과 정반대로 나갑니다. 점점 욕심이 살아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말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점점 주님 곁을 떠나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기웃거립니다. 결국 그런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었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죠. 인류 역사상 단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 대표인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도 준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왕으로 선택받고 왕이 되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를 사울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약속하십니다. 근데 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막상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많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다 버리고는 자기 뜻대로 행해놓고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해놓고는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먼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하나님심을 확신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더욱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혹 잠깐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고 더 좋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5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잘되기만을 항상 원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멀리 가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고난과 슬픔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려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닥칠 때 주께서 당신을 버린 것이라 생각지 말라.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 주께서 당신에게 오실 것이다. 젖먹이의 울음이 엄마의 발걸음을 재촉하듯이 당신의 슬픔은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재촉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신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지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멀리하고 내가 신앙의 해를 느껴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놔봐야 하나님께 심판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은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틈을 노리고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자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 좋았던 다윗,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다윗도요, 크게 넘어지잖아요. 다윗이 넘어진 원인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눈 팔았고 한눈 팔 때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의 몸이 그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마음이 정욕으로 차오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강제로 그와 동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녀가 잉태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강제로 소환하여 자기 아내와 동침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고 다윗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아무도 다윗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은밀한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죠. 나단 선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도 다윗은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는 자식들 간의 강간과 살인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죄는 더 큰 죄, 또 다른 죄를 계속 생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작은 것이랄지라도요,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아예 죄의 자리에는 한 발짝도 들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죄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탄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무기로 주셨어요. 또 사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길은, 그 사탄이 나에게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항상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사냥터는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는 사탄이 절대로 사냥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사탄의 사냥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이 언제 하와에게 접근합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범죄한 하와는 자기 남편인 아담도 죄에 동참시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름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아담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아담은 뭐라 합니까?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문제가 뭔지 지적하시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나의 죄, 허물, 부족함을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담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신부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단속 중이던 교통정차관의 세어본이 신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아시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탄 신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셔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경찰은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신부가 당황하며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확실한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떤 자리보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지켜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1절 드리겠습니다.